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탄생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라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동방,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두 번째 증거는요, 이 동방 박사들이 항상 때를 지어서 다닌다는 겁니다. 몰려다닌다는 겁니다.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수십, 수백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모두 함께, 그것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응원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몰려다니길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은 때로 몰려다니길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마지막 증거는요, 동방 박사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도 박사 학위를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박사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박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척척 박사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는 척 박사, 잘난 척 박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도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한 번 더 웃자는 뜻으로 누군가 만들어낸 농담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가장 기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성탄절을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일단은요, 빨간 날입니다.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또 텔레비전에서는요, 크리스마스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어린아이인 케빈이 나오는 나홀로 집에도 틀어주고 그럽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막상 선물은 연인들끼리 주고받습니다. 자기네 생일도 아닌데 선물은 자기들끼리 주고받습니다. 이렇듯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가장 낭만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과연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날, 즉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자, 지금부터 최초의 크리스마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 내용으로부터 배운 내용을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헤롯 왕 때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헤롯 왕 때라고 확실히 기록하는 이유는 그 시기가 지독한 위기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헤롯이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줄을 잘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로마 황제한테 아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만 했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헤롯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핏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헤롯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 집안이나 귀족 출신도 아니었으니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굽신굽신하지만 속으로는 이 헤롯을 약간은 무시합니다. 그러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위로는 로마 제국, 아래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마 제국한테는 막대한 조공을 바칩니다.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칩니다. 또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딴 도시를 만들어서 바치기도 합니다. 그 도시가 바로 성경의 가이사랴입니다. 한 도시의 이름에 로마 황제의 호칭인 카이사르, 즉 가이사를 따다 붙여서 로마 황제한테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왕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해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많이 지어서 자신의 위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마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듯이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궐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듯이 헤롯도 건축물들로서 자신의 위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헤롯 왕이 만든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든 예루살렘 성전과 마사다 산성, 헤롯 궁궐, 방금 말씀드린 도시 가이사랴, 그리고 무려 13km의 길이에 달하는 수로교 등이 바로 그 건축물들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요,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막대한 조공들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할 노동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을 닥달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백성들의 삶은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헤롯에 대한 원망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한 때, 이것이 바로 최초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였습니다. 요새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헤롯은 언제 이스라엘의 왕에서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전전긍긍했습니다. 또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열등감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주변 사람들을 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반역자, 잠재적인 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헤롯은 자기 아내와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이기도 했습니다. 의심의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태조왕건에 나오는 궁예처럼 말입니다. 이런 헤롯한테 아주 불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니, 동방에서 박사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스라엘에 자기 말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왕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헤롯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잔인한 데다가 의심병에 걸린 헤롯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잘 달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곳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는 헤롯한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한테 속아서 매우 분노한 헤롯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로 예언된 곳인 베들레헴과 그 근방 지역에 새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신생아만으로는 불안했는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전체가 통곡합니다. 베들레헴 전체가 초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살보다 어린 그 어린 남자 아기들이, 그 갓난 아기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슬픔과 고통이 그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한테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아기를 잃은 엄마 아빠들의 통곡소리만 가득한 때였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백성들이 억압과 착취에 시달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이유로 헤롯이 베들레헴 전체를 슬픔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으로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져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그 탄생에서부터 슬픔과 고통의 한가운데로 오신 분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안식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애통해할 때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성탄절이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저 노는 날, 그저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들떠있는 빨간 날이라 할지라도,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성탄절에도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초의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4절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 바로 옆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풍습, 민심 등에 대한 자문단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헤롯은 그들을 불러 모아 놓고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그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이 그리스도의 탄생 지역을 물어보는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헤롯을 아주 오랫동안 매우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물어보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헤롯의 압제에 시달리는 가난한 백성들은 더욱더 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탄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헤롯한테 숨겼어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구세주를 잔인한 헤롯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할 거 아닙니까? 지켜야만 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본문 2절에서 동방박사들은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왕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난폭하고 잔인무도한 헤롯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왕이 태어나셨다면 더욱더 지키고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물어보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본문 5절에서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헤롯한테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게다가 본문 6절에서는 선지자의 글 미가서 5장 2절까지 인용하면서 일러 바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확실한 증거까지 알아서 다 제출하면서 헤롯한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를 일러 바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런 민족 반역 행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변절자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신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을사오적과 또 같은 인물들입니다. 백성들은 헤롯의 압제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배신합니다.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통탄스럽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비난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에 우리는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묻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탄절은 그저 노는 날이 아닙니다. 흥청망청 떠들썩하게 노는 빨간 날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크나큰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신나는 분위기가 아니라, 빨간 날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생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성탄절에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에 모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최초의 크리스마스에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는 아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우선
마태복음 2장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누구한테 경배했습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요, 아기와 산모인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런데 가장 고생하고 가장 힘들었을 산모한테는 말 한마디 걸지 않습니다.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나 마리아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오로지 아기 예수님께로만 갑니다. 가서 곧바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경배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경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구유에 누워있는 조그마한 아기일 뿐입니다. 아무런 돈도, 아무런 재산도, 아무런 권력도 명예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한 아기일 뿐입니다.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차림새나 행색을 보아서는 절대로 그 아기한테 경배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구를 찾아 경배하러 왔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본문 2절에서부터 헤롯한테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 또한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 성탄절에 경배받으실 분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달려와서 오직 예수님께만 엎드려 경배를 올린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삶 전체가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만 엎드려서 경배해야 합니다. 게다가 동방박사들은요, 자신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이야 뭐 다들 잘 아시겠고, 유향은 매우 비싼 향수이고, 모략은 발삼나무에서 추출한 진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 가지 다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물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물건들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주로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등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장소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엄청나게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먼 곳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런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긴 여행을 하면 강도나 도적들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은 사막을 건너고 머나먼 곳을 달려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보배압을 열어서 우리한테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보배압을 열고서는 주님께서 나의 보배압을 가득 채워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다들 생일 선물은 준비하셨습니까? 단언컨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선물은 황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예수님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물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또한 오직 마음뿐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선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가 드릴 선물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배 앞에 우리한테 가장 귀중한 것들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꿈을 꾸고 꿈에서 받은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갔습니다. 꿈에서 깨고 일어나서 꿈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꿈이 그들의 현실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맞추어서 꿈을 바꿉니다. 현실이 꿈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게 현실이야.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지.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꿈은요, 그들의 현실을 변화시켰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꿈은 곧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한테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헤롯한테 돌아갔더라면 엄청난 포상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높은 자리, 고위직을 보장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헤롯한테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왕한테로 달려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편한 길로 갑니다. 재물이 있는 길로 갑니다. 앞날이 보장되는 확실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길,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꿈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갔듯이 우리도 꿈을 꾸며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세상 모두가 보기에는 터무니없고 좁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은 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해서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오셔서 직접 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생명과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는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으로 가장 크게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